성탄 주간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겸손하게 평화와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나라에 현재 큰 전 세계가 집중되어진 참 어떤 면에는 수치스럽고 위험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평화의 소망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정치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감정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냐? 그 속에는 폭발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의 사명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좌우가 지금 완전히 갈라져서 이 지금은 두 사람이 대이면 이거는 지금 이북의 김정은이보다 더 미워지기 시작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는 주님을 가지고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형제간이라도 서로가 질시하고 미워할 수가 있고, 교회 안에 이 사실이 있으면 평화의 주님 찾아오시는 평화를 깨뜨리고 내 말을 들어야 이것이 진짜 평화로 계산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어떤 형이 동생 몰래 컵라면을 끓여 먹다가 동생이 싹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윽 하면서 숨기다가 그만 라면도 쏟고 옷에 라면 국물이 다 묻어버렸어. 동생이 이걸 딱 보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간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시므온은 남자 선지자가 나오고 그 뒤에는 여자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한번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뭐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의롭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여기에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자라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 또 경건하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로마 군대장 백부장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경건하여 온 집안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하고 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령의 지시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가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지시를 받았는데,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 너무도 놀라운 소식을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내가 언제 만날 것인가 늘
예, 그래서 바른 신앙은 집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신앙이 아니야. 바른 신앙은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남루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다른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은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례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부자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은 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야. 그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결례를 행. 8살이 난지 8일이 지나자 예수님을 데리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결례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때의 성령께서 그의 성령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방인의 빛,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참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만나서 그가 노래한 시므온의 찬양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시므온의 찬양, 내가 이 날을 기다리며 기다리는데 이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주님, 이제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종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기막힌 기묘한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기를 한 번만 안게 해달라고 아기를 안고 기뻐하며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찬양이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한 번 더,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참 주님을, 이 만왕의 왕 주님 한번 만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이 주님을, 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내 품에 안았다는 것은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방인의 빛이 비쳤다, 구원의 빛이 비쳤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우리를 죄에서, 절망에서, 슬픈 탄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가 오셨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구원의 주님이라, 이방인의 빛이라, 한번 더, 이방인의 빛, 이방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땅 위의 빛은 생명의 빛이요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별과 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거나 전기가 있던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잔을 의지하며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보면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그런 시절인데, 해와 별들은 가장 큰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밤에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시절에 천문학이 발달되지도 아니한 그런 시절이니까 하늘의 해나 별은 참으로 신비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상징한 빛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태초부터 존재하였던 창조자시며 그분은 생명의 자체이고 모든 인류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돌아가 보면 참 신비스러운 예언이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것을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 예언했느냐면요,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모압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을 했어. 이 발람은 참으로 모압의 선지자고, 모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선지자인데, 그는
우리가 지금 바라면 점쟁이와 같아. 이방에서 그 예언을 하고 앞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 점쟁이들이 그런 짓 하잖아요. 이 발람은 그런 존재인데, 이 발람을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왕이 발람이 좀 비슷하죠. 발락은 왕이야. 모압의 왕인데 이 발락이 이 발람 점쟁이를 데려다가, 유명한,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니까 너 가가지고 높은 산에 데려가가지고 여기에서 저 이스라엘의 미래를 저주하라고 그를 데려간 거야. 그런데 이 발람이 2번이나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많은 예물도 준비하고 이래서 발람에게 올라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저주하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짓 못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3번째 올라가려고 가는데 자기가 탔던 나귀가 이게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는 벽에다가 앞으로 가자고 때리니까 옆에 벽에다가 막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막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막 옆에 옷이 요즘 같으면 찢어지고 막 까지고 막 이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이 발람이 이 나귀를, 뭐 이런 나귀가 이런 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귀는 항상 아무리 무거운 짐을 줘도 순종만 하지 반항을 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귀가 그냥 때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사람의 말을 하도록 입을 탁 열었어. 내가 언제 당신한테 한 번이라도 일 말할 때 내가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선지자의 눈을 열어 보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막 그냥 앞에 서 있고 하는 것,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마지막 3번째 올라가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라 그랬는데 생뚱맞게 저주고 뭐가 없어. 여기에 야곱의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 선언을 하고 끝났어. 모압 왕의 생각도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점쟁이까지도 계시의 기관으로 사용하신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빛,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주나 축복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이 모압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몰라.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진정한 이방인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 교회가 뭐 정치를 잡고 예수 잊어버리고 주일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날뛰면 안 돼.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이방 선지자가 그 입에서 말이 못 나와. 어떤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곱의 별, 즉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야곱, 요셉을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망해서도 안 되고 망할 수도 없는 민족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늘지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온 땅 위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구원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로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지금은 보잘것없고 모압이 볼 때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 나라가처럼 역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야 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수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민족을 건드리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고 예언을 거꾸로 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이 별, 야곱의 별이 나타날 것을 예언데 메시아가 이스라엘 후손에서 태어날 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 아름다운 우주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표본이고, 육안으로 헤아릴 수도 있는 무한한 수많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도 신비의 극치가 별들이야. 별은 우리 지구도 별이지만 지구가 별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야. 우리 육안으로 볼 땐 별이 요만하게 보이지만 반짝반짝 빛나지만 엄청난 별들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그 별들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계명성 새벽별이라고 말해요. 주는 새벽별이라고 찬송가에도 있잖아. 예수님이 계명성이라는 게 뭐예요? 밤과 아침을 연결하는 그 별, 금성이 나타나면, 금성을 말하자 새벽별, 새벽에 금성이 나타나면 이제는 곧 아침이 온다. 그것을 연결하는 별이 바로 새벽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인류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환한 태양이 되시고 인간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메시아가 어두움을 깨뜨리고 이기는 이 인류의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별 되시는 이 예수님은 아침을 여는 별이야. 인류에게 소망의 구원을 열어주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라기 4장 2절에는 의로운 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라. 너희에게 자유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자유가 있는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 이스마엘 후손들에 보면 지금도 여자들은 배구 선수로 나와가지고도 히잡인가 뭔가 이거를 긴 거를 뒤집어 쓰고 운동을 해야 돼. 자유가 없어. 자유가.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자유시키고 여자도 자유시키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종족이라도 구원과 소망과 자유를 선포하는 이분이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예수님은 교회를 붙들고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 주의 종을 잡고 있습니다. 오른편을 있고 그 위에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환한 빛, 은혜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등지면 어두워져. 빛을 등지면 어두워져.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환한 은혜의 빛이 오고 축복의 빛이 오고 소망의 빛이 오고 건강의 빛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빛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우신 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죄악으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유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이방인의 빛이야. 이방인들도 저를 일단 이 땅에는 어떤 민족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을 노래하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오셨다고 그가 기뻐했어. 우리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부 색깔도 문화도 배경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만민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비춰지는 것은 흑암이 물러가. 여러분들 이것은 구약시대의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10가지 마지막에 장자재앙이 나오고 그 앞에 바로 9번째가 무슨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이야. 온 하나님이 3일 동안을 빛이 하나도 없는 흑암을 흑암 속에서 살 수가 있나요? 요즘은 전기불이 있지만 그때는 이 불이 한
캄캄한 어둠의 3일 동안 지속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흑암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것, 사망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의에 태행이신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볼 수가 없고 완전한 암흑 속에서 3일 동안을 갇혔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들을 지배하고 말았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다시 사셨네. 이분이 지금 임마누엘 주가 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광의 빛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를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빛으로 그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도 알고 요나가 뱃속에서도 또 3일 동안, 이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면 메시아를 나타내는 구구절절이 있어. 어둠 속에 뱃속에서 고통당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나가 뱃속에서 고난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 어둠에서 빛을 주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우리에게 줬는데, 이 빛은 어떠냐, 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빛도 주셨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내가 학벌은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지식의 최고의 근본을 아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사학위 때문에 진화론 연구해가지고 그걸 믿어봐. 그러면 한번, 그럼 진화론이 올라가면 원숭이가 너가 할아버지야? 수천 년 내려오면서 원숭이가 사람 되어 나온 거 봤어? 그래서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그걸 증명하려고, 이론으로 증명하려니까 뭐 아메바가 있어. 뭐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조상이 나와. 너가 할아버지, 너가 조상을 아메바로 섬기든지 원숭이로 섬기든지 한 섬겨봐. 거기에서 진정한 부모님의 공경이 나오겠어요? 창조의 지식에서는 인간 도의가 무너지고 인간의 윤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 진화론은 절대로 인간을 행복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를 믿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면 이 하나님의 의로운 빛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야. 성경에는 딱 보면 나오잖아. 하나님이 태초에 여자와 남자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여자와 남자고 지금도 여자와 남자야.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나온 사람의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게 사탄의 역사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그런 게 호기심이 자꾸 마음속에 발동을 한대. 그래서 그걸 얘기해 보려고 막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도 사람이고 우리 종자 할아버지도 사람이고 암만 올라가도 우리 조상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고귀한 자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서 인간의 윤리의 빛이 나오고 진짜 도덕의 빛이 나오고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진화론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우리 할아버지가 올라가면 조상이 누군지, 근본이 누구야? 아메바가 너가 근본이야? 알지도 못한 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뭐 탈레반이다, 그런 무식한 국회의원이 어디 있어?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탈레반이래. 근본주의래. 근본주의자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주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식의 빛을,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근본을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우리 자녀들이 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그대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천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이 축복, 의로운 햇빛, 이것은 우리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빛으로, 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날성금이라 그래요. 날성금은 두 번 내가 믿고 한 번, 두 번째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여러분들 한번 믿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 것을 순종하고 행하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주의 말씀은 날성금이야. 좌우의 날성, 이 날성금은 두 번째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 히브리서에 들어있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을 비추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땅에 임하실 것을 예언대로 오셔서 오늘 이방인 된 우리들이 예수의 빛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땅 위에 선포하면서 성도의 백성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의 은혜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하늘 세계에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적 이 의로우신 빛이 되시고 야곱의 별이 되시는 예수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작용하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오직 예수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비춰지는 거룩한 소망의 빛이 오늘도 충만하여서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숨어주고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산 역사를 나타내는 말씀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